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정말로 저희들이 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더 중요한 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바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또 새날을 열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시편은 1절서부터는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의 피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전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새해를 계획할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까 하는 정도로 많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있을 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통받고 하는 그 소리를 온갖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주의 전에 찾아왔는데 주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라고 깨닫다.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뭐냐면 악이 찰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한 가지 잘못해서 즉시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찰 때까지, 그건 누가 봐도 이것은 분명 악이라고 생각될 때까지 그러한 일들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는 분명히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개인의 어떤 멸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는 오늘 교동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둔한 자가 어떤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교활한 자, 사악한 자. 그러니까 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는 자를 우리는 우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뜻을 왜곡하고 본질과는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막 언변을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둔하다 얘기합니다. 우둔하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남을 설득시키는 사람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근데 속는 줄도 모르게 속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자화자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우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올해가 또 뭐 푸른 뱀이 했나요? 성경 보면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우리의 힘과 뭐 어떤 것은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냥 눈앞에서 싸워버리면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결과를 빚습니다. 맞을 땐 좀 맞고 좀 넘어질 때 넘어지시고 쓰러질 때 쓰러지셔서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맞닥뜨려 싸우려고 했으면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죠. 칼을 들었으면 칼로 이길 것이고 창을 들었으면 창을 찔러서 상대방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 보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와도 피해 다니면서도 자기가 피해 있는 동굴 안에 사울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부하가 들어서 죽이겠다 했을 때 그것을 막는 것이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분명히 자기 앞에 죽으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기에 칼을 들거나 창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살짝 비워서 나중에 알게 하죠. 큰 소리로. 당신의 사울왕의 옷자락이 내 손에 있다. 당신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어떻게 죽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게 만듭니다. 전쟁터에 죽게 만듭니다. 사람의 손, 다윗의 손을 들어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그것을 애통해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가려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싸움의 혼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사울왕을 죽이는 순간에 그도 똑같이 피를 흘린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인 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피를 흘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다윗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빛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해 오셨고 그 빛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빛을 바라보고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생각이 다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냐가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심. 부모가 어떤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이 잘못 갈 때마다 그냥 뭐 죽여버리나요?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면? 참고 인내해주잖아요. 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나도 또한 내가 어렸을 때는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주의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잘못된 길에서 끄집어내주고 구렁텅이에서 다시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가 잘못 갈 때에도 나를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고 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님의 품 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잘하는 세상적인 우둔한 자는 우리는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활한 자, 사악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올 한 해 2025년도 첫날부터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걸음걸음 걸 때 때마다 주님의 빛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세상 속에 다 주셨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만들 수 없는 흙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그죠?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풀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모든 열매 있는 곡식과 씨앗과 모든 열매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피우는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충만하게 막 눈에 보이게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겨낼 능력도 힘도 주님께 주신 힘으로 더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는 살찐 것은 우리의 육체를 살찌울 수는 있지만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습니다. 좀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콩 한쪽도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설을 지내고 나면 뭐를 가지고 콩을 갖다가 뭘 만드나요? 두부를 만들어요. 그럼 두부를 만들면 그냥 혼자 막 드시나요? 가마솥에 두부를 많이 가시면 이웃집에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두부 한 모씩이라도 갖다 드리면서 올해 이거 제가 두부 했습니다. 나눠 드리잖아요. 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든 시절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이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좋은 시절. 어려운데 행복했다는 거죠. 어려운데. 뭐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가족 간에 웃음꽃이 피고 그냥 3대가 같이 한 곳에 살아도 그냥 놀라울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요즘은 뭐 2대도 같이 안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 가치관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정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마시게 한다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이 복락의 강물이 뭐냐면 기쁨의 시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의 시내.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과 행복과 즐거움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올 줄 믿습니다. 복락의 강물이 하늘에서부터 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를 적시고 나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이웃들을 적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끝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물이 되겠잖아요. 나한테는 막 모여있으면 모여있어요. 결국 고인물이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대로 그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풍성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압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야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나의 강물을 날마다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먼저 마셔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주는 은혜를 충만히 마셔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린 다음에 어떻게 우리 주변의 먼저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험난한 시절 속에서도 곧 세상 속으로 나가면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일을 잘하고도 비난받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은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생명답게 하시는 분, 살아있다고 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답게 살아야만 진실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악에 물들어서 그런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 숨쉬고 기쁜 얼굴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지금 마음의 기쁨을 이렇게 옆에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웃음이 확 잡히는데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감추는 것 같아요. 뭔가 쑥스럽게 해서 남자는 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남자는 웃으면 뭐 채통이 사라지나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겉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나와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라고 했는데 빛을 보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볼 때 그 찬란한 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이 진정한 승자인 줄 믿습니다. 수억 수천만 년을 가도 못 가는 별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별들에는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지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1년이 다른 행성에는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그 속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을 보지만 그 별을 1년을 돌아가는 별은 1년이 돼야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것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가지 못하는 별이면서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측면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 지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날마다 주의 빛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은 나에게 빛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빛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빛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존귀하고 나만 거룩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거룩합니다. 존귀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하는 자가 승자입니다. 축복하면 내 축복이 사라지나요? 축복할 때 나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더 임합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순간 저주가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 은총은 똑같이 동일하게 빛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내려있고 공기도 동일하게 다 주었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빛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1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주의 빛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의 거룩한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신다고 했어요. 계속 베푸신다. 그래서 여기 주를 아는 자들은 지적인 알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인식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지적인 것이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오랫동안 알아온 자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주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적인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졌는지를 알 겁니다. 제가 감명받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김규권 선생님하고 우리 장남 집사님이 등산을 좋아했다 그랬죠. 근데 산을 타다가 산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남 집사님이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권사님. 받아냈는데 지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 당시에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눈의 그 뒤쪽에 그 망막 뒤쪽 뭐 시신기 같은 게 있나요? 막이 있죠. 그것이 아마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얼마나 큰 충격이 컸으면 뒤쪽 신경이 떨어졌다. 막이. 시술 언제 받는다고요? 그건 어저께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어저께 레이저 치료 받으셨어요? 네. 백내장에 또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렸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사람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내려오는 하중이 있거든. 떨어지는 하중이 있어서 그 오히려 이렇게 권사님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장단 시사님은 죽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거 망막은 좀 이렇게 손상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살아내셨을까를 기억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본인 다 알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심을 계속해서 베푸신다. 끊임없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인자심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 마셔야 되고 복나의 강물을 그리고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새 첫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정하고 의로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세상적인 공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계속 때를 쓰고 때를 쓰면 귀찮아서라도 그 얘기를 들어준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진정한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잣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깨달은 후에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스스로 보통 우리 어떻게 그런 말 쓰나요? 자뻑이라는 말도 쓰나요? 자도치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냥 스스로 뭔가 다 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다 밑에 사람처럼 부르고 나 무인격으로 되는 사람을 갖다가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도치에 취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할까 봐. 욥이 항상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시고 잘 살고 있지만 혹시라도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욥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우리는 교만한 자의 발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인들이 손에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손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알까요? 자기가 하는 건 정의라고 생각할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런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기도했듯이 세상 속에서는 큰 온갖 일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이 차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지금은 그냥 두고 보는 것 같아도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찰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교만하게 막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가 돼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올 한해 지난 한 해도 다사다난 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한 해도 또 다사다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것에 충격받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순전하게,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주신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속의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